정열적으로 살다 가신 그 목사님도 가시잖아요. 저렇게 65세밖에 안 되셨대요. 결국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머지 않은 장래에 땅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 사는 날 동안 주의 복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즉 주의 복음으로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주의 복음으로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이 삶이 되어야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니까요. 욕심 버리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감정 내려놓고, 주님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거 포기하고, 이거 붙들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 그러면 그냥 놓는 겁니다. 가지라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내 건강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진정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다. 뭐예요? 보험 들으라 그러잖아요. 보험. 진짜 보험, 생명보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열어주시는 이 인을 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열면서 무슨 내용인가? 자,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었죠? 인을 떼시니까요. 하나님의 이 육신적인 타락된 더러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것을 당시의 로마인들이 파르티아인들을 향한 두려움과 그 무서움의 그 괴소문에 떨었던 그것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두려움을,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와, 이렇게 무섭구나. 당시에 파르테인들이 말을 타고 활을 들고 그렇게 용맹무쌍하게 전쟁을 쳐서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파죽지세로 거칠 것이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군대를 갖추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파르티아 제국이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인을 그렇게 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원어조차도 잘 모르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말이 흰말 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흰말 탄 자가 누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다만 흰말 탄 자, 그리고 붉은 말 탄 자, 그리고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더라. 에스겔서 6장에서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산 사이에서 이 병거들이 뛰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는 누가 떼시죠? 예수님이 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 산 사이에서 말탄 자들이 뛰쳐나오는 그림을 스가랴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신명기 11장으로 가니까 산이 두 산이 나오죠. 그죠? 두 산이 뭐였던가요? 한편은 저주의 산 에발산, 한편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골짜기로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저주의 하나님의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게 뭐죠? 복음서에서 뭐죠? 뭘까요? 사망과 생명과 부활이,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들어있는 게 뭐죠?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예?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대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하나님 뭘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를 가르친 겁니다. 너희들이 육적으로 살 때는 재앙을 면치 못하리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율법을 지켜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우리의 노력으로 못 지켜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 할렐루야. 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사랑이 된단 말입니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로 낮아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겸손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놓아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내 감정과 내 아집이 다 놓아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들려져 있던 놀라운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던 그 책이 펼쳐지는데 뭐가 쏟아져요? 재앙이 쏟아지더란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재앙이 어디를 향해서 쏟아지죠?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진데, 요한계시록 6장의 인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탄 자들이 뛰쳐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왔더라? 신명기 11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운데 골짜기에다 꽂으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육으로 살 때는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인의 재앙이 떨어질 때, 7가지가 다 떨어질 때 땅 4분의 1이 멸망을 당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단계로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1까지 다 떨어져 나갈 때에 그 다음에 땅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더라.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에 땅의 전부가 멸망당하더라. 그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자, 오늘 두 번째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십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요? 두 산 사이에서. 그죠? 두 산 사이에서. 예,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감람산이 또 나와요. 감람산 꼭대기 하나님이 딱 두 산을 발을 딛고 서 계세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감람산이 쫙 쪼개지더니 하나님이 두 산을 딱 밟고 서시더라고요. 예. 그 두 산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말탄 자들이, 병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네 종류의 말들이 뛰쳐나오는 모습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인을 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죠? 율법과 복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바로 알아야지, 다시 얘기지만 자꾸 여러분 이상한 마지막 때 나중에 언제 뭐가 될까 안 될까, 이게 뭔 말일까, 아이 모르겠다, 닫아버리자.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언제? 바로 지금이요. 바로 지금. 자, 보실까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수많은 전쟁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 끊이지 않는 테러를 보십시오. 예? 민족과 민족이 싸우죠. 나라가 싸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도요, 그렇게 괴롭고 아파요. 예?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끔찍하게 살육을 당하고요. 예?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테러를 당해 죽고, 폭발물에 몸이 터져서 째져서 여러분 죽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니요. 우리 교우 중에는요, 총알을 몸에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름하여 제임스 본드. 예?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아직 우리가 좀 실감나게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얼마나 끔찍한 전쟁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자행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입니까? 식량전쟁, 문화전쟁,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란입니다, 환란. 전쟁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이게 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이 이렇게 떼어지지 않는 자, 열려지지 않는 사람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걸. 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디 지식적으로나마 이미 이제는 좀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지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재앙이 쏟아지죠? 복음을 열었는데 왜 그게 복음이 안 되고 재앙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요? 못 살게 구시려고요? 아니에요. 왜요?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짓는 죄를 사용하셔서 그 죄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찌르려고 괴롭히려고 재앙을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런 전쟁이 이런 붉은 말이 뛰쳐나오는 이런 영적인 역사가 단순히 큰 차원에서 그렇게 거대한 어떤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 뭐 여기 자바시장에서 거기 가게를 갖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있지만 같은 동종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남들보다 내 옆에 가게보다도 좀 더 벌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을 하지 않아요? 예? 가진 지혜를 다 짜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전쟁 아닙니까? 살아남아야 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피가 튀고 있는 거예요.